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한테도 안녕하셨냐고 좀 물어봐 주십시오. 네, 별로 안녕 못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비전을 품기에 너무 늦은 나이, 비전을 품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좋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비전의 사람 따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돈 많이 버시는 거요? 부자 되시는 거죠. 또 건강해지시는 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이 있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꿈과 야망을 구분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비전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대부분 꿈이 많은 사람들, 꿈이 큰 사람일수록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가능성이 큽니다. 늘 꿈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을 등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거나 비전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현실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해서 미래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땅을 딛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꿈도 비전도 아닌 것입니다. 꿈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현실이기, 내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던 거, 내가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꿈이 큰 사람일수록 이 현실의 초라함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떠난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몽상이라고 합니다. 꿈이 클수록 그래서 주어진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 꿈인지 비전인지 몽상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꿈인지 몽상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왜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위대한 꿈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위대한 까닭은 그의 주어진 고달픈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을 묵상할 때 이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현실이 시시해 보여요. 현실에 집중할 수 없고 충실히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12월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비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소유하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야 될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까?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활용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고민입니다. 밝아오는 2016년도에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시간 가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마다 한 해의 끝에 머리에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비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시고 중요하게 기준을 세우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을 좀 같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을 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상하게도 위대한 꿈을 갖자, 원대한 포부를 갖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위대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달픈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자가 비전의 마지막 얘기였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네, 뭐 치열하게 안 사셨나 봐요. 여러분 정말 내게 주어진 불리한 조건, 여건 가운데에도 남들 원망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정말 그 꿈을 향하여 내 불리한 현실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달려가고 계셨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겼다면
오늘 또다시 도전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요, 이 시간 갈렙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된 이 갈렙이란 사람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을 우리가 입지전적이라고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의 이름에서 그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갈렙, 칼렙, K-A-L, 영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렙, L-E-B, 갈렙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합성어인데,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ll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 그런 뜻이 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칼은 온 마음을 다한다, 신실하다, 그런 거 얘기할 때 앞에 온 마음 할 때 온자입니다. 온자. 여러분, 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하트예요. 여러분, 갈렙이 온 마음 이런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신실한, 헌신하는, 이런 그런 뜻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헌신하는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런 뭐 존재가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신실하고 헌신하는 존재가 있어요? 저요? 저가 개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는 개입니다. 개. 여러분 주변에 강아지 있으시죠? 어디 계세요? 저기 앉아 계신. 네. 우리 이모 집사님 가정에 가니까 개가 있는데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에요. 예슬이. 네. 그 연예인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가니까 그 강아지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꼬리를 흔들고 주인 아프면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그거 볼 때 정말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뜻은 그래서 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의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이름이 왜 개인 줄 아세요? 예, 그의 인생의 이 모든 단면이 개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살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네, 개 같은 인생인데, 개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삶, 무시당하는 삶. 이런 구약의 사람의 이름엔 다 뜻이 있잖아요. 그냥 뭐 이름을 막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의미가 있거든요. 이 갈렙의 이름이 이 개라는 뜻의 이름인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갈렙은 개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요.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멸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유대의 정통 이 지파가 아닙니다. 이 그나스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고 에돔 사람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같이 여기던 에돔 사람의 후손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그 땅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라가 묻혀 있고 믿음의 역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의 정통 민족도 아닌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저항이 많았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거의 혐오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개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저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고달픈 처절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성경은 그 이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하다가 유다 지파로 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어요. 이 그나스 족속 출신인데 이 이스라엘 지파의 핵심 지파라고 불리우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고달픈 삶, 진짜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오늘 12절에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 난공불락의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꿈입니다. 그것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점령하지 못해서 지금 미점령지로 남아있는 이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이 갈렙의 꿈입니다. 왜 그런 꿈을 꿨냐면 여러분 앞절에 읽으신 것처럼 모세에게 통해서 약속받은 거예요.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갈렙에게 주시는데 이 갈렙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잊혀진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 삶에 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갈렙의 이 비전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냐면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예, 몇 살? 85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10절 맨 끝에 85세에 여러분 이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큰 한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 나이만큼 한계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한계가 나이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이유의 합리화를 나이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손잡을 나이인데 내가 지금 뭘 해?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나이는 85세란 나이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땅을 그에게 주실 비전을 우리 갈렙을 통하여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때 실력 중요하죠. 능력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믿음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뒤엎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은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 갈렙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한계를 갖고 계십니까? 가난하세요? 병들어 계세요? 주변 여건이 안 좋으십니까? 우리 개인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85세라고 하는 나이의 한계만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85세는 아무것도 못할 나이라고 생각하는 한계 아닙니까?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너의 자손이 모든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무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비전을 주시는데 왜 이런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같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는데 네가 못할 게 뭐냐, 그 뜻입니다. 비전을 주실 때 뭐를 주시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뒤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못할 게 뭐가 있어? 왜 주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반드시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한계를 지적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더 이상 안 돼. 그것으로 안 돼. 한계야. 뭐 나이 들어서 안 돼. 너무 늦었어. 그런 학벌 가지고 안 돼. 그런 건강 갖고 안 돼. 노상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한계를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기 조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 사진이 안 나옵니까? 예, 안 돼요?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여기 박지성의 발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예, 박지성의 발을 본 적 있어요? 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이 박지성의 이 발이요, 평발입니다. 평발. 요즘에는 평발도 군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평발은 군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발이 평평하면 10분을 걸으면 이 발바닥이 땡겨가지고 어디가 땡기냐면 뒷골이 땡겨요. 평발 아니신 분들 모르시죠? 네. 평발을 가지고 행군하려고 그러면 거의 그 반 죽음입니다. 근데 요즘은 왜 군대 가는지 모르겠어요. 행군을 안 하나? 아무튼 이 평발인데, 여러분, 이 평발을 가지고 그라운드에서 10분만 뛰면요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박지성의 발을 보면 그 보통 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요. 완전히 발바닥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 헐소리가 절로 나와요.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이 마디마다 뭐 이 구슬 같은 게 박혀 있어요. 발레리나가 이렇게 발을 접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가락이 성치 않죠. 발바닥이 발을 보면 이티발이에요. 이티발. 여인의 발이라고 볼 수 없고 얼굴과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얼굴은 너무 예쁜데 다리는 이티발이에요. 이 다리를 항상 이렇게 꼬르고 이 발가락을 꿇고 서기 때문에 이 발이 완전히 그냥 거칠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 강수진이라는 분의 어록 가운데 마음에 남는 그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어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늘 어딘가가 아파야 정상이었다. 아프지 않은 날은 내가 연습을 게을리했구나 반성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은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자기 어록에다 써놓은 거를 인터넷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강수진이라는 분도 자기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등골, 이 등뼈하고 이 목뼈가 성치 않아서 30분 동안 이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어야 됐는데 단 하루도 연습을 걸을 적이 없었어요.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될 때 이유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비전을 이루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갈렙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했던 이 한계를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가 뭡니까? 조건과 한계를 깨셔야 돼요. 여러분, 규모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부자가 된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목사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방글라데시에 있는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잘 안 믿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잘 사는 나라가 와서 선교했다고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부자가 되고 더 많이 부자가 되신 이유는,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 하나님의 비전은 규모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의 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회 삼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나가시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 작은 누이가 이탈리아에서 우리 작은 매형과 더불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현지인, 이탈리아 현지인을 목회하는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목사예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귀한데 로마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탈리아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K-팝 때문이에요. K-팝 배우러 오는 거예요. 요즘에 샤이니가 막 죽여준다고 그래요. 뭐 샤이니로 막 다 뒤로 넘어가서 막 거품 물고 난리라고 그래요. 이탈리아의 그 여자 청년들이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 대중문화의 이 스케일을 완전히 넓혀버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K-팝 좋아서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스케일을 넓혀버리는 거는 비전이 있어요. 반드시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위대한 원대한 꿈이 있어요.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어서 스케일을 키우시는데, 울타리를 뛰어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스케일, 하나님 주신 스케일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잠자리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질 않아요. 누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으면 좋은지 모릅니까? 저는 그거 모르는 바보인 줄 아세요? 이렇게 뛰어넘으셔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는 자리가 바로 비전입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비전을 품기에 너무 늦은 나이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런 나이란 없다예요. 그런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기에 너무 부족한 한계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을 통하여 비전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첫 번째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타나셨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 정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요, 그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약속 믿고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쓸데없는 질문인가요? 남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 왜 너 혼자 이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땅이 살만한 땅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가서 미리 밟아보라는 거예요. 밟아보면 비전과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옆에 공터 있잖아요. 모 교회 권사님이 아침마다 땅 밟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한 분도. 와서 매일 땅을 밟고 가요. 이른바 땅 밟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할 때 청년들 뭐라고 합니까? 땅 밟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땅을 밟냐면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땅인가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두는 거예요. 비전을 두는 것입니다. 밟으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12명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왔어야 돼요? 소망과 용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비전이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지금 그 현실에 세워주셨습니까? 아이고, 하나 못 살겠다, 아이고, 근데 왜 이런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에요. 밟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라고. 여러분, 밟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뭐가 일어나요? 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 중에 10명은요 하나님 것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처럼 말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나 대표자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봐야 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많은 회중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이 전이성이 강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희말이 없고 그냥 매갈이 없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도 늘 그렇게 돼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구역장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구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장자 붙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그분의 연약한 생각들, 그 모습이 전이가 돼요. 다 물들어 버립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이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충격인지 졸음인지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뭐가 보이세요? 제가요? 네. 시계가 보이십니까? 네.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네. 십자가를요, 네, 보는 것, 듣는 것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청년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규정해요. 뭐라고요? 청년.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보는 것 보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네, 자신이 없는 분이 있죠.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같이 생각하고 보는 거,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죠. 근데 젊은 사람 가운데에도 주님처럼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나이가 85세가 돼도 청년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분들은 청년이에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말씀도 모르고 자기 눈으로 세상 것으로 바라보면서 늘 그것에 마음이 드는 분은 교회에서 청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청년의 기점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고여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고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썩는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리타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있는 분은 항상 진취적이에요. 항상 생각이 젊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제가 언제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교사도요 60세의 교사가 있고 20세의 교사가 있는데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60세의 교사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이들이 모이는 교사가 있고 20세밖에 안 됐는데, 20대밖에 안 됐는데 정말 한심하게 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고여있지 않아요. 자꾸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젊은 오빠 젊은 누나 하면서 따라 붙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항상 고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비전에 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 꿈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풀어야 돼요. 어려움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꿈을 갖고 있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망원경으로 보면 별 그다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을 자꾸 여러분의 것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만은 항상 꿈을 가지고 비전의 망원경으로 보시면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짙죠. 그렇죠? 짙은 어둠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새벽에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나침반?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나침반은요 항상 달달달 흔들려요. 그렇죠? 이 북쪽을 가르치는 나침반은 이게 뭐가 두려운지 항상 흔들려요. 그런데 떨릴지라도 자기의 사명, 북쪽을 가리키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나침반이 원래 그래요. 이게 보면 항상 떨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북쪽을 가르치고 있죠. 하는 일의 비전과 확신은요, 내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시면 떨려도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 꿈만을 여러분 붙들고 나가시면 고단한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 꿈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또 지난주에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갈렙처럼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셔서 비전의 사람을 이루시는 우리 다사랑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